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사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위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레위, 마태를 얘기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고
23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중풍병자. 낫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중풍병자 못 움직이죠. 심한 사람은 못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지금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밑으로 내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에 집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붕이 전부 이렇게 우리 콘크리트로 지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우니까 여름에는 올라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붕에 올라가서 어느 부분을 뜯는지는 모르지만은 집들이 다 이렇게 붙어 갖고 위로 막 다닐 수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막 위로 막 그냥 그 연예인들이 막 달려가지고 액션 영화 보면은 집이 다 붙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위에서 밑으로 내렸어요. 네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것은 그만큼 목이 말라야 돼요. 진짜 목이 말라야 돼. 제가 어제도 책을 쓰면서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책을 썼는데 어젠 전화를 여러분들이 요즘 잘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책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어젠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어제 같은 속도로 나가면 이번 주 안에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6권의 책이. 그런데 마귀는 절대 그냥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책을 못 쓰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집에 간 시간이 6시 반 정도.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앉아있는데 7시 반 정도니까 갑자기 작은 애가 몸살 감기인 것 같아요. 몸살 감기로 열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약을 병원에서 타다 먹었는데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는 39도 나와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해갖고 응급실 성혜병원에 큰애하고 갔어요. 가서 있는데 9시 반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지금 119 불러서 세종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집사람이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와가지고 119 불러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혹시 몰라서 집에 있다는 얘기인지 가고 있다는 건지 하여간 지금 119 불러서 뭐 어떻게 한대. 그래서 막 뛰어갔죠. 차를 몰고 갔죠. 갔더니 집에 없어. 전화를 했더니 지금 가는 중이래. 세종병원으로. 그래서 또 세종병원으로. 하나는 응급실 놔두고 또 하나는 나 혼자 지금 세종병원 응급실 가고 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뭐하고 집에 오니까 1시 됐어. 집사람은 병원에 있고 큰애가 또 집에 와가지고 거가 지금 있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 응급실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난리가 나. 보니까 뭐 할머니 하나가 아팠는데 온 가족이 다 오더구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저하고 큰애하고 둘이 이렇게 다 알아서 저 일 처리했어요. 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33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내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나처럼 이렇게 목이 말라야 돼. 목이 말라야 기도를 많이 해. 난 병원에 데리고 갈 때 거의 다 죽어가지고 어제도 거기 병원에 갈 때까지 기절한 상태로 간만에 전화 끝나고 난 뒤로. 그런데 죽어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계속 응급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괜찮습니다 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목이 많이 말랐어요.
집안이 망하고 집이 가난해지고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장이잖아요.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동생들 있지, 어머니 있지. 그래서 17살 때부터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해서 목말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와가지고 1시에 와서 여러분한테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죠. 지금 끝나고 바로 가야 돼. 내가 교대를 해줘야 큰애가 또 잠깐 쉬었다가라도 또 출근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인생이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제 책을 쓰는데 내가 예화를 쭉 읽는 중에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공하신 분이 쭉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썼어요.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난 몰라요. 왜 내가 성공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려고 내 생명 생각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어진 일만 했더니 여기 와 있네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다 세계적인 부자라고 부르네요.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그 말이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말랐다는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인생이 자기가 목말랐어요. 목말라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죠. 아주 열심히. 뒤돌아보지 않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애통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목이 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게 돼 있어요. 그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목이 마르라고 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준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은 구하는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법칙이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구해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뻔히 알고 있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 다 구원해줘. 룻 이방인이에요. 구원해 주잖아요. 인생에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그 룻보다 더 형편이 나쁜 사람이 있어. 기생 라합. 그죠? 그 사람 우상 숭배자예요. 거기에 나오는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생하고 틀려요. 그 기생은 여리고 성에서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석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글이 그래요. 신전에서 신에게 바쳐진 신녀인데 남자들이 그 신을 섬기러 오면 몸을 주는 거예요. 신녀와 교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게 뭐냐? 비를 내리는 원인이 밑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남녀가 이상한 짓을 하면 하늘에서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게 비가 된대요.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미련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믿고 그 신전에 예쁜 여자들을 갖다 놓고 남자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신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런 엉터리 없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등지고, 그렇죠? 자기 민족을 등지고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잖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직 목이 덜 마르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찾지 말아도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고 매어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럴 텐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풍병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 병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치료해서 보내줬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서기관들이 6절에 보세요.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아무도 없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런데 이 중풍부터 죄부터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중풍병자가 죄를 많이 져서 중풍병에 걸렸던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볼 때 육체부터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죄를 사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라 그러죠. 11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셔요.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셔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의 문제를 완벽하게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마태를 부르죠. 마태. 레이라고 그러죠.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제자를 삼는 장면.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도 이런 말을 못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주 쉬운 말 같죠? 근데 여러분도 그 말 못해요. 근데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메시아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네. 죄인을 부르러 안 와서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었으니까 기생 나학 같은 여자도 구원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금식 문제. 금식 문제. 왜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들이 많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없어. 그러면 금식할 필요가 없죠.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다 형통한데, 그런데 고난이 시작이 됐어.
하나님께서 욥처럼 시험해 보려고 믿음 테스트 해 보려고 고난을 주었든, 아니면 내가 죄를 져갖고 고난을 받든, 그러죠? 마귀가 아니면 시험해 가지고 고난을 받든, 어쨌든 어려움이 생겼어. 그때는 금식해야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참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을 수많은 주석을 읽어보면,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신 분들의 이런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참 어떤 분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왜?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것을 다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날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날이고,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근데 사도행전에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쉬도록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 한마디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와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사도행전은 안식 후 첫날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켰다는 거죠. 그게 근거가 된 거예요. 근거, 신학적 근거.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는 전부가 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족이 안 돼. 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섬기는 계명이야. 이게 십자가로 돼 있어. 쫙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쫙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수평관, 수평. 사람과 사람은 평등하니까 수평 관계도 지켜야 될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수직적인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만 어기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뭘 지켜야 됩니까? 난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거고, 토요일을 지킬 거고, 주님이 주일을 지키라면 난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구약 성전이 하나님이 이제 폐지하고 신약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어느 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신약에. 그건 다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이해가 되는데, 이 주일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일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그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항상 주일을 지키면서도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일을 지켜라. 그것이 새날이다. 응? 너에게 준 새날이다. 너에게 소망을 준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의를 지킨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를 지켜라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냐 이게. 밥을 돈 주고 사 먹는 데까지냐, 아니면은 어디까지냐, 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그 유대에 가면은 안식일 날 가스 불도 안 켜고, 내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도 거기 선교사한테 들은 얘기가 가스 불도 안 킨다네. 가스 불도 주일날,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가스불을 약하게 켜놓고 계속 거기다 뭐 얹어 놓는 거죠. 근데 바보들이 물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스불을 켜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어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일날 그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외국인 아니면 아랍인들 데려다가 요즘 불 좀 켜라 그러고 불 켜고, 또 그들 데려다 불 끄라 하고, 밥은 지네들 차려 먹고, 그럼 밥 먹는 것도 일인데 그러면은 하여간 웃겨.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먹는 문제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먹어도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문제 아셨죠? 먹는 문제 하면서 26절 타인 얘기를 해요. 타인. 25절과 26절. 성전에 있는 진설병은 절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외에 먹으면 그게 죄가 돼요. 구약에. 그런데 다윗이 배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구약시대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다윗이 먹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건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을 수가 없고, 또 다윗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서 그걸 갖다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다.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끌어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가서 찌개도 끓여 드시고 밥도 해 드시고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안식일 이런 얘기였어요. 안식일 날 너희가 소에게 소가 아프면은 치료도 하지 않느냐. 사람이 아프면 치료도 하지 않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에게 먹을 걸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벌렸다든지, 그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범위가 명확하게 어디까지다? 이게 선이 모르는 거지. 선을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러니까 알아서 잘 지켜요. 아셨어요? 알아서. 선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몰라. 어디는 선을 넘어야 되는지 안 넘어야 되는지 이 선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에 끓이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여기까지는 상당히 죄가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친히 썼다 하는 그런 십계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 이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다고요. 근데 십계명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오래전에 모세 시대 때 주어지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는데 3,500년에 준 이 법 10개만 지키면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네. 모든 사람이. 이 10개만 지키면. 이 10개를 안 지켜서 이 지구가 이 난리인 거야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4가지만 지켜도 경찰이 필요 없어. 도둑놈이 하나도 없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 사기꾼도 하나도 없고.
그럼 이 세상에 경찰이 필요 없어. 살인하지 말라. 그럼 군인이 필요가 없어. 절대 살인 안 해,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살인하는 일이 없어. 그럼 군인이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 네 가지만 지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사람끼리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경찰도 필요 없고 군인도 필요 없어. 이 네 개를 못 지켜서 이 지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위대하냐, 이게. 그런데 요 네 가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10번째, 마음에서 일어나. 다 마음에서.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라. 응?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탐심. 그러죠? 네, 탐심. 요건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이 수많은 죄들이 다 일어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 하나 통제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잠언서에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수많은 이 사회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마음 하나 바르게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마음만 바르게 딱 지키면 세상이 살기가 탁 좋을 텐데 그거 하나 못 지켜가지고.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에요. 10번째 10개 다 안 지켜도 돼. 10번째 하나만 지켜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격 이런 거 다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 하나만 딱 지키면. 그 외에 마음 하나만 딱 지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딱 지켜지는데 10번째 그거 하나 못 지켜갖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디서부터 통제를 해야 되냐? 요 마음부터 통제해야 돼. 마음부터 통제를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곧. 내가 그렇게 하고 아침에 와서 꿈을 꿨는데 꿈이에요. 근데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상이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엉망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일어난 사건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그리고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